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이 밤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지요.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왕이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 같은 충격적인 사랑의 장면이었지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감동과 어색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함께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 스승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이 밤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 그런데 그때 그 따스한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왔고, 함께 기적을 보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난다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의 장면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볼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적에게 공격받을 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친구,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동료, 바로 그 사람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신은요, 낯선 곳에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가장 믿었던 동료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적인 비극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배신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미리 말해둔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방향, 아니면 상처에 붙잡히는 방향.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상처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바꾸라.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휴대폰을 잡기 전에,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해 보세요. 또 관계에 아픔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자라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하루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기만 하지 말고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예배 자리를 떠나는 대신 말씀 자리와 기도 자리를 더 붙들어 보시고요. 가정에서 서운한 일이 있다면요, 침묵으로 벽을 쌓기보다 따스한 말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믿음을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바로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정 없이 담담하게 이 상황을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존재로만 이 사건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마음으로 이 고통을 통과하고 계신 것이었죠. 제자들의 반응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 속에서 의심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긴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던 공동체가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 식탁의 모습이
매우 상징적이었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당시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방식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자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제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슴 쪽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유다도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건네십니다. 이 행동은요, 그 당시 식탁 문화에서 특별한 호의와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의 미리보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갑자기 악한 영이 유다를 조종했다는 의미보다 이미 굳어진 마음의 방향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맡으며 생각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마음의 선택이 행동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상황에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상징적인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밤은 단순히 시간이 늦었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난 순간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마음을 닫을 것인가,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들이 조금씩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적을 위해 양심을 조금 타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사소한 말다툼 이후에 먼저 화해할 기회를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이유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빛을 선택하는 행동 하나를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작은 정직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요, 우리의 영적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식탁에서 일어난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비극의 이야기였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는가? 너는 지금 주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 편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